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서, 잠언 1장 7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9절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악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잠언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힌 바 돼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불같은 권능에 붙잡힌 바 돼서 그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나는 어떤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일전일획도 죄가 없으신 분이요, 정도 없으신 분이요, 양털보다 흰눈보다 더 흰 분이요, 그분은 영광의 빛이시오, 저 태양의 가장 밝은 오정의 빛보다도 더 밝은 영광의 빛이 비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온전히 똑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는 자마다 눈이 멀고 눈이 멀 뿐만 아니라 그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다 엎드려지고 녹아져 타버려 잿더미 같이 다 숫더미가 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달려있어요. 그분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근데 완전히 다 보여주면 다 우리는 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에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율법의 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 네가 타 죽으니까 하나님의 배를 모세가 어떻게 알아? 배면 타 죽는지 그런 것도 몰라. 네 잿덩어리 누더기 인생은 육신을 입은 너희는 나를 보는 순간 다 타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내 영광에 비쳤을 때 넌 그냥 타 죽는 거야. 그 모세가 죽을까봐 네가 내 등만 보여줄게. 내 영광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그 순간 너는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냥 타버릴 수밖에 없대. 넌 타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내 사랑하는 모세야, 내가 내게 내 등만 보여줄게. 내 등이 싹 지나가는 그 등만 보여줄게. 왜냐? 직접 얼굴을 대하면 그 영광이 너무나 강한 빛이기 때문에 그냥 타 죽는다 이거요. 말로 죽는 것 같다. 타 죽고 얼마나 다. 그 태양빛에도 우리가 가까이 가면 타 죽는데 주님의 영광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력하다 이거요. 저 태양이요 억막강령이 여기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저 햇빛이 한여름에 막 뜨겁잖아. 뭐 뜨거워 막 겨워 죽고 막 숨 막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래다. 일사병 걸리니 열사병 걸리니 막 이래. 근데 그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북한이 우리를 맨날 핵으로 뭐 어떻게 하느니 그러는데 저 태양 안에서는 핵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폭발이 막 일어나. 왜? 열을 발생하고 빛을 발생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저 태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태양빛보다도 더 강력하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너희가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숭상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을 예배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희들의 이 세상에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영적 세계를 아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다, 근본이다 이거 근본.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근원은 누구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 토대를 세우고 그 위에 진정한 지혜가, 이 땅에 진정한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이거예요. 경외하는 지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게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지식은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이요. 이 말씀도요, 몇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내려와서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진정 알고 믿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아무리 그래봐야 그 사람들 다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건데 쥐전한 맛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교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거 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냥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 맨날 비벼가가지고 보안.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가운데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지. 그 지혜가 좀 멸망이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한 자 같은 참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지혜요. 예수님만이 참이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것은 다 거짓되고 지옥불에 다 태워질 거다 말이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진전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고 나가. 내 마음의 중심에 증거가 있는데 안 믿을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장하신다. 이것이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뭐래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잠언서 9장 10절에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굉장히 명숙한 사람이야. 굉장히 똑똑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나갈 바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해 나갈까? 이런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잘 인도하고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명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명철한 사람 뭐라고 해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명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로서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수 알아야 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는 계시라고. 계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개인적인 신앙적인 체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안에 나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호세아서에는 또 이래요. 6장 3절에 아까 그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듭거듭 주장하는 거.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그냥 아는 정도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 이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망하지 않죠. 생명을 얻고 그 가운데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 지식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식을 버린 거예요. 왜?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식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너 버려. 나도 너 버려. 네가 나 버려가지고 내가 너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교제요. 그래서 상대적인 상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치 않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교제치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너 버려. 네가 나 버려가지고 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너 먼저 버린 거 아니야? 네가 나 버려가지고 내가 너 버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역사적인 말씀인데 굉장히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안에 근본을 이루고 그 안에 모든 토대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무엇보다도 너희가 지켜나가는데 또 잠언서의 말씀에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가운데 지킬 그 무엇보다도 너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생명의 근원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거요. 굉장히 이게 진리가 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예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우리가 안드레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병 고치고 치유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수많은 무리가 남자만 해도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했어요. 예수님은 먼 길 그냥 여행하듯이. 그럼으로 인해서 알아 자신들은 가다가 배고프면 먹을 것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그 주님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각시적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열심으로 특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도시락 싸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날도 주의 복음을 이와 같이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아유 벌써 때가 지났다. 지금 때가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점심을 먹든지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다 지치고 그러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과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 주어라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는 시장도 멀어 거기 사러 가려면.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 수만 명을 그 남자만 빼도 수천 명인데 장정들만 거기에는 뭐 부녀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응? 어린 아이들도 하면 수만 명, 지만 명이 어떻게 그것을 제자들이 먹일 수 있겠어요? 주님 뻔히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돈도 없고 주님 다 알지. 돈도 뭐 연복에 모여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꼭 수천 명, 수만 명 뭔 돈으로 다 사대주며 시장도 먼데 언제 거기 시장까지 갔다 오냐. 이 수많은 사람들 외길을 얼마나 사와야 되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저기에서 찾았잖아요. 먹을 것이 있나 그 군중 중에. 근데 딱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게 있었어요. 거기는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야. 어른이 먹기에 한 명이 먹기에 부족하고 어린아이 그 한 명의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찾아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뭐하냐 빌립은. 아니 이건 안 돼.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야? 응? 이러고 맙니다. 근데 다른 제자인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그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각이냐 아니냐. 그 주님의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창조적인 기적을 나타내시고 귀신 들림을 내어쫓고 수많은 각색 질병, 불치, 암, 뭉둥병, 휘상의 의학과 의술로 치료하시는 역사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는 각색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시고 놀라우신 이 역사를 나타내신 그 주님이 계신데 그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창조적인 기적을 막 나타나시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렀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예? 빌립은 믿음이 없잖아요. 빌립이. 근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할 수 있다. 주님이시면 할 수 있다. 예? 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든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그것을 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우는 거예요. 주님 위에, 반석이신 그분을 위해 세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주님께 올려드렸죠. 그 도시락, 주님, 이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내가 갖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음식을 축복하시고, 너희가 이 물고기 2마리하고 이 5개의 어린아이 도시락 떡덩이를 다 떼어서 나눠주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도시락을 축복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믿음이라고 그래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어린아이들까지 남녀노소 장정 다 해서 수만 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 제자들이 막 띄워서 나눠주고 물고기 띄워주고 똑똑하니 막 띄워주고 다 나눠주는데 줄 서서 오는데도 다 나눠주는데 계속 그게 부족하면 계속 이거 띄워서 나눠주는데 또 그거 막 넣어서 막 엄청나게 누룩과 같이 퍼져가지고 엄청난 떡덩이가 되고 물고기에 대해서 다 나눠주고도 그 수만 명을 다 나눠주고도 배불리 먹고도 그 많은 사람이 다 남은 거 다 이제 걷어라. 이제 배불러가지고 다 도저히 다 못 먹겠어. 그래서 막 남고 그랬는데 그 다 모아가지고 모으니까 12강줄이가 된 거 아니에요? 12강줄이가. 그 도시락, 애기 도시락 조그만 거, 애기가 한 끼 먹어야 될 거, 애기가 아껴 먹으면 뭐 저녁까지 먹겠죠. 2끼 먹겠죠.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을 수 있지, 애기가. 그거 뭐 다 먹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남은 게 12강줄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생각이 이 믿음의 생각 안에 주님이 어떠한 강대하시 크신 주님, 믿음의 생각 안에 주님이 어떠한 강대하시 크신 주님인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의 지식이 있고 경외함의 진정한 지혜가 있잖아요. 그분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강하신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요. 죽고 사는 것이 그분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걸어 나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중심을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붙잡혔다면은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 못 한다, 뭐가 되냐, 망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행하십니다. 끝까지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까지도 할렐루야 주 예수여,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신실히 그분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분 안에 딱 붙어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죠. 합당해. 죽음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한번 다 죽게 됐는데 이제 사기함이야. 무슨 희망이 있어. 내 안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근본이신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시는 진정한 지식, 진정한 지혜, 진정한 구원자. 그분의 권세하는데 그분이 그래 주어 그냥 내버려둬, 그냥 넌 그렇게 해서 네 열조 가운데 나가고 내게 와라. 그냥 그걸 죽는 거고. 주님 안 돼. 너는 사명이 있는데 너는 안 돼. 그러면 사기함이라 의사도 다 포기하고 얼마 못 살아요.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 다 잡숫고 집에 가 계시다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에 얼마 못 삽니다. 뭐 한 달밖에 3개월밖에 못 살고 이렇게 사명 선거 때렸어도 그거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요, 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내 죽음과 삶을 주장하시고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다 했으면 주님 불러 가실 것이고, 아직도 사명이 이시니까 하나님 날 남겨두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심해가지고 하루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루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어요. 그동안 뭐 하루에 몇백 명씩 죽었는데 여러분 이거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면역력이 딴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건강이 더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부터 생각해, 내가 건강하고 면역력도 있고 내가 보고 죽겠나 쓰다며도 안 했는데, 아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살지, 살아남았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우리가 있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래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계속 네 옆에서 10,000,000인이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10,000,000인이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거요. 응? 엎드려진다 내 옆에서 수만이 그냥 엎드려서 다 죽어간다니까. 그냥 엎드려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너는 왜 살아있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생명의 근원이, 죽음과 삶을 주장하는 내 권세에 달려있고 내 혀에 걸려다. 내가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냥. 그분이 살아야 죽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에요. 생각으로부터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돈과 권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가졌어요. 생각.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되는 분 누구예요? 가룟 유다 비교되는 가룟 유다 비교되는 베드로 있잖아. 베드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붙잡혀가니까 이 가룟 유다가 신고해가지고 예수님 붙잡아 가잖아요. 예수님 붙잡혀가니까 어쨌든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되나 거기에 따라가잖아. 붙잡혀간 데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막 난리요. 저자도 그 사람하고 같이 든 사람이라고. 그 한패라고 말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예수교. 저 사람도 한패요. 막 거기 숭숭을 막 여종이 막 저 사람 맞아요. 맞아. 막 그러니까 막 베드로도 예수님을 막 욕하면서 내가 그 사람 절대 모르는 사람이고 나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 제자 아니요. 끝까지 부인한 거 아니요. 응?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중심 가운데 자기 입술은 그 가운데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와 채지만 그 중심은 그 마음은 어땠어요? 마음과 생각은 지킨 거예요. 입으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예수님까지 붙잡혀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랬겠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열심으로 지금 따르고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네가 위기에 모면했을 때 내가 붙잡혀 끌려갈 때 너는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말이에요. 끝까지 그냥 부인한 정도가 막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은 편 아니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어때요? 막 욕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 무리를 요즘 많이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 보고 얘기했어요. 그 교주 이만희 씨 총회장이고 보혜사 성령님과 같이 그 높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지도자. 그 사람 이만희 씨한테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욕해봐. 이만희 씨한테 너 신천지 아니야? 그럼 이만희 욕해봐. 욕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 보세요. 강이 하늘에 올라가니 강 되게 부은 사람이 큰 사람에서 막 거기서 예수님 욕 막 하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은 한패 아니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막 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이 베드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은.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자기 목숨의 위험한 가운데 처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생각이 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곧 회개하고 참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결국에 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회개함으로 일하다가 이 사람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의 복음에서 목숨 바쳐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가룟 여자는 어때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양 떨어져서 굴러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말도 나와요. 성경이 크게 보여요. 문세가 참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경외함과 중심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악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고 저주에서 구원받은, 또 질병에서 구원받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거듭난 생각을 통하여 환경으로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고 가서도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동일한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평화가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체험하고 조금 경험하고 이렇게 그 안에 있지만 더 넓고도 놀라우신 그 나라는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기 참 어렵네. 그런 것이 아니다. 천국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후에 우리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닌가? 그게 진정한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훈계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서 1장 8절의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노인들을 공경해야 돼요. 왜? 그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과 노인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보이는 사람 앞에 늘 젊은 분들은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그분들이 지혜가 있거든. 인생에 서로 경륜이 있거든.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이야. 그 경륜의 그 힘을 그 노인보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도 지혜가 그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힘써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교제요.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요, 이 지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 어려운 삶을 살았고, 고난의 삶도 있었고, 어려웠지만, 믿음을 끝까지 승리하며 이렇게 견뎌왔단다. 그런 거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담임하는 목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건 뭐라고 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은사가 있으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덮고 사랑하고 품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은사를 활성화해가지고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 위해서 바른 길로 잘 인도해라.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시기 위해서 이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 그분이기 때문에. 또 지혜의 말씀에서는 어때요? 앞으로 그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인생의 지혜와 지식과 경륜을 따라가면 멸망길로 가고 망하여지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창조적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못 가고 있어. 그러면 영혼을 훈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방향으로 가시길 원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 목회자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걸 구해서 얻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이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또 자기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하나님이 그 말씀에 신령 가운데 어떤 증거를 주시고 삶 가운데 증거를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 맞구나. 이길 가면 되는 거야. 그 걸어가면 위대한 성공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구원 안에 하나님이 묵별위의 별과 별 중에서도 더 뛰어난 빛나는 별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인생이 그때 하나님 나라 와서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지식이지 진정한 지식이고 지혜지 그 하나님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 안 하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은 잠언서 23장 7절부터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